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참된 인생의 여정을 걸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람은 무엇을 믿고 또 두 번째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결론이 달라진다. 오늘 내가 믿는 것,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자 믿음의 진짜 본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보던 눈을 진짜 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를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야고보 요한이 이 변화사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오늘의 삶의 영적인 전환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도전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진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돼야 됩니다. 복음에 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저께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서 성도님들이랑 다락방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저녁에는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역을 했죠.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저마다 삶의 무게를 딱 가지고 살잖아요. 삶의 무게가 있고 또 그 무게 속에서 뭔가 경제적으로 묶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해 혹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계속 묶이고 맨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바빠서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뭔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돼.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삶에 뭔가 올가매고 있는 올무와 같은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전에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저는 전능할까요? 약간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내가 라임 괜찮네. 전능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왔었죠. 하나님이 확 길과 문을 여신데 내 인생의 길 문이 막힌 것 같아. 망망하고 지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서 있는 그 시간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 지금 이곳에서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산의 기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발견하고 결론 내리는 영적인 전환점.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바라보는 참된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시작을 가지기 원하시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과 사람들 속에 함께 하지만 내 믿음이, 내 소망이 세상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소망이 되신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많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바라보신 은혜를 달라고 진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네가 봐라. 네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전도하냐? 네 삶이 이런데 뭐하냐?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죄함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 네 모습이 이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얘기하시더라. 아, 내가 좀 복음을 전하려면 뭐 잘 돼야 되는데 내 인생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겠다. 내가 잘 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지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딱 볼 때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 내 삶의 혹은 가난, 경제 혹은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문제, 사건, 어려움 그 속에 뭐 있다고요? 전능하신,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이 질병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 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완전 반대예요. 모든 게 자기한테 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절하는 위치였어요. 그리고 요셉에 일어났던 사건은 믿음에 결단했는데 세상이 볼 때는 더 큰 어려움 당했어요. 생각해봐요. 언약 붙잡았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노예로 가서 최선을 잡고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 아닙니까? 저 멍청한 놈. 사회성이 떨어진다면서.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신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기준과 딱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요.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못 봐. 육신의 눈은 엄청 밝아. 그런데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워. 세상도 잘 알지도 못한데 세상을 안다고 착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절대 못 본다니까.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요셉의 기도는 뭐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실패예요. 우리의 내용대로 기도는 뭐예요? 뭐라고요? 딱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현실 속에 함께 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 있었던 사건 따라 문제 따라 갈등 따라 살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준의 응답, 내 기준의 역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집중. 요셉은 현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하시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뭐예요? 실패인데 언약의 눈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응답의 기회예요. 감옥에 간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 질문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잘 아신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영적 정체성을 깨닫는 은혜를 베드로에게 열어가신다.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한 나를 딱 마주하고 거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발견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 속에서도 똑같은 상처인데 상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상처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달라요.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도 올바른 길을 갈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올바른 생각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딱 바라볼 때 다르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우린 절대 무능을 인정해야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나라고. 전에 친한 부목사가 있네요. 저희 교회 부목사가 있는데, 근데 한번 금요철 예배 때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하다가 막 각인체 체질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습관도 못 바꾸는데 맨날 살 뺀다고 결심하는데 맨날 또 음식 먹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재고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어떤 생각조차 자유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과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이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자라 부르셨다. 질그릇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에 가서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그릇이. 흔하다. 귀하지 않아. 우리의 삶이 그렇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 한 사람이고 뭔가 탁월하고 자랑할 것이 많이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보배로운 자라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존경받은 자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 율법, 어마어마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이거.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낸다. 세상과 사람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의 절대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진뱅이 앞에. 절대 불가능을 만난 절대 무능에 갇혀있는 안진뱅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38의 복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도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모든 지옥의 배경이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복음 붙잡는 믿음의 결단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믿고 바라봄이 세상과 사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저도 사역할 때마다 전에 어떤 렘넌트 사역자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대단한 게 없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날 하는 얘기죠.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냐. 어떤 준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머들이 많이 있다. 스킬도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진짜 내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되시 내 힘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 138의 능력을 힘입어 이미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신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딱 복음 붙잡고 믿음에 결단해도 뭐가 안 바뀝니까? 현실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인간도 그대로인 것 같고 이 집구석도 그대로인 것 같고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늘은 안 바뀌는데 인생 전체가 바뀌어요. 하나님 바꾸신다. 근데 언제 바뀌는지도 몰라. 바꾸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무능을 인정하세요. 무능을 감추지도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사역 혹은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안 될 때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무능합니다.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도 무능하고 불가능하기에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을 달라. 이 은혜를 힘입어 합니까? 사역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사업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자녀를 양육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붙잡다 보고 살아가다 보면 핍박도 어려움도 많지요. 그러나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237 치유 서비스의 예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기술과 미디어와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세계 소통의 장벽이 그만큼 좁아지는 거죠. 오늘도 저한테 나고야에 있는 일본인 목사가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서 저한테 뭔가 요청했어요. 저도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다시 답장 쓰고 한국어로 일본어로 바꿔서 소통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가 막 발전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역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인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신다면 누가 쓰임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 안 드립니까? 세상 노래 중에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요? 가진 게 없으면 또 어때? 또 많으면 또 어때? 주께서 쓰신다 할 때 믿음으로 딱 삶을 드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복음의 유산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맨날 이런 기도하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성취를 구경하는 자 말고 앞서서 달려나가는 자, 깃발을 들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살지, 얼마나 살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바가 뭐냐, 제가 어디 있을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머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디서나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복음 누리고 복음 증언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삶을 들여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미래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루신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 렘넌트 사역을 항상 얘기합니다. 렘넌트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작정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인생 되게 없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자 되게 없어서. 진짜 고백해. 무릎 꿇고 나를 드리고 또 나를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진짜 영적 도전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삶을 드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정을 걸어. 그래서 세상 속에 답을 없어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획과 이 응답과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70제자의 길,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배지교회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